6월 12일 매일 주신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새벽에 불러주셔서 또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증거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확장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겠다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높은 뜻 덕서교회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고집하기 위해 때로는 많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이 불평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의 뜻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음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불편함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더 높은 곳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두어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베데스다와 갈릴리 예배 처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위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간은 달라도 동일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번 주일 오후에 있을 이단 강의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짓을 분별하고 진리의 시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의를 통해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산에서 오가시는 강사님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가시는 모든 길을, 그 먼 길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 교회를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주님의 뜻을 살아내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수고와 노력과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아가며 또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2장 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스바냐 2장 4절로 15절 말씀,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15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데낫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의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덩어리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한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로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오늘 귀한 자리 함께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 어제 본문은 이제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선언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블레셋, 모압과 암몬, 구스, 그리고 아스루와 니느웨까지 여러 이방 민족들을 향한 멸망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유다만 심판하시겠다, 또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에게도 무서운 진노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정치적 강대국이라서 아니면 경제력이 커서 시기하시어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그 강함을 통해서 유다를 징계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셨던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그들의 교만인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비방과 조롱을 참지 않고 선을 넘은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이렇게 장난치면서 이렇게 가끔 청년들이 저랑 나이 차이가 이제 20살 이렇게 나이 차이 날 때가 있는데 가끔 장난치면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선 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장난을 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넘어선 것입니다. 이 본문 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의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처럼 내가 들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억울하게 들었던 말, 세상에서 받았던 모욕과 조롱이 단순히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등 뒤에서 하나님의 백성 뒤에서 그 말을 똑같이 듣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가볍게 내뱉은 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조롱과 비방과 그 교만의 말들을 결코 흘려듣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는 당신의 백성을 향한 교만과 모욕을 다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방 민족들은 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을까요? 그들의 교만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자면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를 교만의 모습으로 벗어나고 교만의 모습으로 행했기 때문인데, 모압과 암몬은 말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비방했습니다. 본문에 회방과 후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단어가 있는데 이게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교만이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그들은 경계를 침범했는데 하나님이 맡기신 땅과 그 몫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더 많은 것을 빼앗고 갈취하려고 하는 경계를 빼앗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었지만 그들은 그 한계를 모른 채 탐욕과 잔혹을 더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는 교만을 행했습니다. 니느웨가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자신들의 문명과 군사력을 절대화하고 스스로를 신격화했다라는 것이죠. 말의 교만, 경계의 교만, 신격화의 교만이 모든 그 교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이유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교만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런 말씀을 읽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앙 또 한국 교회의 모습과 이어지는 것이 안타까우면서도 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진지하게 그 모습들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의 한국교회와 우리의 신앙 안에도 이와 같은 교만의 모습들이 스며들어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반추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또한 말로써 우리 형제들을 비방하고 더 약한 자들을 그렇게 어렵게 하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경계와 그 몫에 만족하고 자족하기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 때문에 교회 안에서 또 우리 내면 안에서 갈등과 다툼이 생기고 서로의 것을 빼앗으려고 경계를 침범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 외에 더 많은 것을 내 욕심으로 쟁취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진지하게 이 말씀 앞에 우리 모습들을 먼저 돌아보아야 하겠죠. 또 때로 스스로를 높이며 나의 뜻이 옳다, 내가 맞다, 내가 해왔던 방법과 내가 해왔던 모습이 맞다라는 생각 속에 우리는 작은 니느웨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의 교만을 심판하신 말씀은 곧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부르셨지만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의 모습과 같은 교만을 품는다면 우리 또한 그 심판의 경고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또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자녀가 잘못하면 혼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훈육하고 필요하다면 회초리를 들 수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 자녀를 욕하고 함부로 대하면 어떻습니까? 그 순간에 절대로 참지 못하게 됩니다. 내 자식은 내가 혼낼 수 있어도 당신은 손내면 안 되지 하면서 그 아이들 싸움이 부모들의 싸움이 되고 어른들의 싸움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유다를 자신의 손으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며 어제 말씀처럼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선언하셨고 이렇게 혼을 내기 위해서 또 하나 둘 셋 하면서 결국은 혼을 못 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진노를 예수께로 쏟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묵상하였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유다를 징계하시면서도 동시에 그 유다를 조롱하며 교만을 떨던 이방 민족들을 향해서는 참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런 속담, 이런 말이 있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 인간의 부모도 팔이 안으로 굽어서 자식에게 마음이 더 쏠리게 됩니다. 물론 내 자식이 잘못한 것도 알고 실수한 것도 알고 있지만 어떤 때는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고집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내 자녀를 돌보고 감싸 안으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손을 못 대도록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인간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팔은 더 깊이 더 강하게 자기 백성을 향해 굽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들은 버려진 것 같았고 메마른 것 같아도 그 안에는 여전히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팔이 굽어도 제대로 굽어 있는 그 하나님의 팔이 오늘도 우리를 감싸고 있고 우리를 붙들고 안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그 사실만으로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블레셋은 결국 역사의 무대에서 그 자취를 감추었고 모압과 암몬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황폐한 땅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한때 대륙을 호령하던 구스와 아수르도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되었고 스스로 내가 신이다, 나만 있다라고 외치던 니느웨는 사람의 도시가 아니라 짐승들이 드나드는 폐허로 변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영원할 것처럼 보이던 나라와 제국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순식간에 무너지고 먼지와 같이 사라졌습니다. 인간이 쌓아올린 권세와 문명은 결코 절대적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교만에 빠질 때 아무리 큰 나라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 같은 존재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또 보잘것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무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직장과 가정과 사회에서 때로는 조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의 억울함을 기억하여 주시고 반드시 때가 되면 내가 그것을 갚아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팔이 안으로 굽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교만의 죄를 행하면 혼나야 하고 회초리를 맞아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교만 또한 결코 참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억울함을 스스로 갚으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내가 저것들을 가만두지 않아야지. 내가 내 힘으로 당장에 일어나서 다 끝장내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미숙함으로 갚으려 하면 결국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내고 갈등은 더 깊어지기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에서 성경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소극적으로 포기하는 무능력함이 아닙니다. 나의 억울함과 나의 상처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믿고 있다라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맡겨드릴 수 있는 것이죠.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 무능력하고 무기력하셔서 우리의 삶과 멀리 떨어진 분이 아니라 그분은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시고 실현하실 것을 믿는 사람만이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보복과 원수 갚음의 그 고통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억울함을 품고 보복의 칼을 갈아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억울함이 클수록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상처가 깊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그 모든 억울함과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도 이 말씀 앞에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내가 모압과 암몬처럼 다른 성도들을 또 다른 이들을 무시하거나 약한 이들을 조롱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말과 행동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만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언제든 내 마음 안에 싹틀 수 있는 죄이죠. 가정에서는 가족의 연약함을 가볍게 여길 수 있고 교회 안에서는 신앙이 미숙한 지체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실력이 부족한 동료를 조롱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약한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연약한 자의 편에 서 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그 약한 자를 무시하고 함부로 말할 때 그것은 단순히 그 사람을 향한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교만의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만은 반드시 무너지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며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교만은 더욱 그러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혼을 내실 수 있고 또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또 혼을 나야 하지만 우리를 결코 끝내버리시지 않습니다. 결코 화와 진노로 우리를 밀어 넣으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세상의 교만을 무너뜨리시고 당신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이 사랑을 붙들고 있을 때 세상의 조롱과 공격은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 등 뒤에 서셔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우리의 모든 미숙함과 죄와 잘못들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치열하게 싸우심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지키신 그 사랑 안에서 그렇게 우리는 오늘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고 원수 갚음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억울함 중에도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백성이고 당신의 자녀입니다.
때로는 주님의 징계를 받더라도 세상 앞에서 주님의 팔로 저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그 뜻 안에 사랑 안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마음에 응답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치열하게 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그리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교만한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를 향한 비방과 조롱을 다 들어주시고 당신의 자녀를 지키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도 때로는 억울함과 모욕을 경험하지만 우리 스스로 갚으려 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맡기며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안에 모압과 암몬 같은 교만이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약한 자를 무시하거나 다른 이들을 조롱하는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그 사랑을 의지하며 아버지의 자녀답게 겸손과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교만을 꺾으시며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며 공의와 정의를 반드시 행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